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 들어오기도 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도 했는데, 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의 이슈였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본질적으로 그 교회됨을 만들어간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기억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 거짓된 그런 리더들의 말에 현혹돼서 사도적인 어떤 보여지는 능력, 화려하고 남다르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어떤 신비롭고 신령한 모습이나 그 밖에 어떤 기적이나 치유를 베푸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내지 못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가 사도권이 없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부인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의 반박하는 글들을 입각해서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전반적으로는 우리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결과, 지금 이루어진 이 결과는 바울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힘내고 독려하고 화이팅하고 세워가서 된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할 자격이 없고, 바울이 만약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을 하거나 어떠한 말을 하거나 그런 드라이브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공들인 사람들의 공을 가로채고 걷어가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비판과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의 중심과 믿음을 밝히고 또 대답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기서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할 때 그 칭찬하다라는 의미의 원어가 쉬니스테미라는 헬라어인데 그 말의 뜻은 추천하다, 짝하다, 그룹을 이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칭찬하는 그런 식의 사람들과 한 묶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추천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저울처럼 놓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내 말이 옳고 네 말이 옳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로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묶여있지 않은 다른 개체, 전혀 다른 종류로서 나는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에서 쉬니스테미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쓰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한 그룹 안에서 누가 옳고 그러냐를 따지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자기가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선택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역을 하면 어떤 사역이든 섬기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세요 라든지 혹은 설교를 잘하세요 라든지, 어떤 사역을 하면 확실히 학교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교사를 잘하시네요 라든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잘한다, 못한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맡고 있는 일들을 구분짓거나 평가하거나 저울질하지 않겠다,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기준에서 잘한다, 못한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기준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나 인간으로서의 어떤 판단 기준이 본능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가 기준 삼아서 추천하고 옳다하고 그런 것은 옳은 기준, 나쁜 기준, 평가 기준이 잘못됐고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자기 자랑이자 자기 주장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렇게 말하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가 뭘 잘했다, 못했다.
바울이 이렇게 자꾸 선교하러 돌아다녀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지 못한다, 뭐 이런 거예요. 바울 목사님 뭐 맨날 선교 다니고 전도한다고 우리 챙겨? 맨날 전도 다니지? 그러니까 뭐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된 게 뭐 바울 목사님 때문에야? 바울 목사님 며칠이나 여기 있었다고. 주일에 설교나 한번 하고 맨날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내가 전도를 하러 다닌 건, 내가 여기에 있지 못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일은, 그런 식으로 저울질하고 변명하고 따질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자기 기준, 자기 판단과는 아예 섞여서 함께 범주에 두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했다 못했다, 얼마만큼을 했다 하지 않았다,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어떠한 식으로든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겸손하고 성실한 어떤 자리와 또 여러분의 중심과 순수한 마음에서 하게 되는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 기준이나 저울을 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이나 사람들이 자기 기준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전혀 함께 저울질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섬김이 잘했다 못했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안에서의 칭찬, 하나님 안에서의 격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묻고 늘 다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12절에 나온 사람들의 자기 자랑과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자신의 자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자랑으로 언급하는 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그 안에서 충성과 순종과 헌신을 다한 것,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자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에 충실하고 그 분량을 온전히 집중했던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자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량의 범위. 범위라는 게 뭘까요? 범위. 범위라는 거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고 이렇게 그 바운더리가 그려져 있는 것을 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오면 하나님이 주신 범위는 예배드리는 것의 범위를 주셨죠. 또 찬양을 만약에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범위로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근데 찬양을 하다가 찬양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더 많아진다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뭘 막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힘들어서 팍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아니고 예전에 지역교회 있을 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안식월을 줄 테니까 주일에도 교회 나오지 말고 잘 쉬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2주 정도는 잘 예배를 드렸어요. 한 3주 정도 됐을 때가 이제 조금 작은 교회인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가고 싶었던 교회에 갔는데, 가니까 이 전도사 병이 발동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예배가 안 드려지고, 지금 저 타이밍에 이렇게 이게 딱 나와줘야 될 텐데, 지금 저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는 저 때 뒤에서 부교육자가 이렇게 딱 해주면 좋을 텐데, 라든지 뭐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것 같은데, 반주자가 빨리 신대에 가서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날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제가 사역하지 않는 교회에 가서 계속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날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량의 범위가 뭐였을까요? 너 아파서 쓰러졌으니까 쉬면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제가 뭐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응? 저 목사 왜 저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유, 목사님이 지금 딱 눈치를 저렇게 한 건 그게 필요한 건데 보니까 이제 찬양을 부르실 것 같은데 이게 준비돼야 좋을 텐데 그게 되게 염려고 걱정이고 또 저도 전도사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갔지만 그 교회에 있는 상황을 목회자처럼 바라보는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가 아닌 것에 관심을 쓸 때 내게 주어진 분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담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칫 맡겨진 범위를 헷갈리거나 또 맡겨진 범위가 아닌 것을 이렇게 벗어나서 맡겨진 범위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하고 순전하고 깊어지게 하지 못하고 맡겨진 일을 통해 더 보게 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권한과 권위가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결국 원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순종의 내용을 담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 범위 밖에 있는 것들에게 휩싸이고 또 그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을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공로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 이제 유학을 좀 갔었는데요. 처음에 유학을 갔는데 한 일주일쯤 됐는데 한인교회에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마주하게 된 겁니다. 안녕, 너 이름이 뭐야? 뭐 이름이 이제 제 이름으로 할게요. 찬호래요. 그래. 몇 살이야? 12살이래요. 걔가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 찬호예요. 12살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제 이름 찬호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12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제가 이제 갔던 데가 이제 오스트리아였기 때문에 얘가 독일 그 교포인가 보다. 그래서 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독일어도 많이 배워야겠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갔는데 이름 모를 어떤 독일 사람이 와서 아주 유창한 독일어로 저한테 뭐를 막 물어보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겠고 영어로 좀 어떻게 해보려니까 영어도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5학년 아이를 만난 거예요. 얘가 형 뭐해? 이러고 오는 거예요. 야 잘됐다. 야 여기 독일 사람이 와서 뭘 막 물어보는데 모르겠으니까 너 좀 얘기 좀 해요. 뭘 했냐? 했더니 나 독일어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뭐 영어도 못해. 그럼 너 뭐 할 줄 알아? 했더니 나 한국말밖에 못해. 또 한국말을 왜 그렇게 해? 했더니 여기 와서 학교 다니니까 여기 오래 산 애들이 다 한국말 이렇게 하더라고. 걔한테 지금 시급하고 집중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맡겨져 있는 분량이 뭘까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 5학년짜리 애가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독일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열심히 하겠다고도 생각은 했는데 걔의 관심이 독일어에 없고 그 교포들이 하는 한국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독일어는 못하는데 한국말만 혀가 구부러진 거예요.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데 독일어로는 인사도 못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의 범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나 어떤 신앙의 한 기둥이나 우리의 삶이나 내면이나 기도 가운데도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1단계고 그것을 우리의 분량으로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 분량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한다고 나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얼마나 주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드릴까?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고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한 것이 뭐 교회와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될지
그런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주신 분량 안에서의 이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고 그렇게 잘 되어진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로 그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로 그 분깃과 분량의 범위, 그것에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매일 역에 나가서 촛불 켜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교회, 지금 주어진 어떤 내 안에서의 내가 내 손에 잡고 가야 될 그런 섬김과 사역,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순전하게 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자랑이자 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섬기고 사역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실 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빚도 없이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사역을 모두가 관심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거나 혹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내 눈에 확인되는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장을 맡아서 순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순모임을 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이 노력과 수고와 섬김이 도대체 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통하지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넘어지고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 분량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리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섬김을 그 자리답게, 그 섬김답게 내가 감당하고 나아가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자랑하고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요, 맡게 되는 분량, 맡게 되는 영역이 더 이렇게 커진다든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그 분량의 그 범위의 일이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갖고 분량 밖의 것까지 막 자랑을 한다든지 우리가 맡은 분량을 더 크게 키우고 확대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려는 것 아니고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 영역과 범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성숙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넓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신실해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해주실 수 있어요? 아멘? 네. 똑똑해지고 능숙해지고 화려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신실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주님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하며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해도
똑똑해지지가 않잖아요. 무슨 이렇게 리더를 맡거나 교회에 무슨 뭘 섬기는 걸 맡으면 몇 년쯤 하면 이렇게 똑똑해지고 화려해지고 막 열매가 나타나고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늘 왜 이렇게 나는 매번 멍청한 것 같은 결과만 나오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교사면 교사, 순장이면 순장, 뭐면 맡은 일을 그렇게 하는데 왜 똑똑해지고 열매를 막 맺고 화려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멍청해지는 것 같고 끝없이 이렇게 자랑할 게 없는 것만 같은가? 그것은 하나님은 넓어지고 화려해지는 것, 얼마나 많은 열매 아니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나 보다 그 열매를 맺고자 일하는 그 사람이 얼만큼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나의 자랑과 같은 것들을 다 비워서 결국에는 하나님 톡 찌르면 하나님 또 찌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족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16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실함과 기쁨과 겸손으로 서서 나아가야 어떠한 영역이나 범위가 확장될 때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자랑, 자신의 권위로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진리가 확장되는 순수한 주님의 일이 이루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영리하게 좋은 것들을 잘해볼까 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내가 얼만큼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많이 맡길 수 있는가?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부분이 뭐죠? 현실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한 부분. 뭐가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티가 나고 아프면 안 아프고 좀 이렇게 덜 벌었으면 더 벌고 좀 이렇게 못생겼으면 이뻐지고 그런 식의 어떤 결과론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주님이 응답하셨고 주님이 일하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그럴 법도 한데 안 그러시고 이제 그럴 만한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럼 주님은 영역이 넓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일에 있는 내가 깊어지는 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깊어지지 않고 넓어지면 어떻게 넓어지냐?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명예로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이 아무리 넓어져도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크게 사용돼도 내 마음 중심 하나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말이 어느 상황으로 넓어져도 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만들어야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하기 전과 변한 후의 차이가 뭐죠? 변하기 전에도 그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영역으로 범주와 범위가 없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가장 자랑한 게 뭐예요? 내가 바리새파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가말리의 문화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진 율법을 나는 어긴 적이 없다라는 자기의 행위, 자기의 수준, 자기의 인격, 자기의 정의와 열정으로 자랑하는 거죠. 넓어질수록 자랑하고 영향력이 많이 미쳐질수록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무도 가지 않은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왜 내가 가려 하고 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다우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드러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역의 범위를 주셨다는 것 기뻐야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감당한다는 것이 기뻐야죠. 또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자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 신실한 믿음과 입술과 관점과 생각을 소유하면 지금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에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억울함, 그 어떤 한계, 그 어떤 그 아픔들이 다시 해석이 되실 겁니다. 지난 날을 묵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 날에 나를 계속해서 누르고 얽매이게 하는 한 가지의 상처 앞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지난 날에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그런 분량의 범위들이 생각나고 그 범위들을 감당했던 순간들이 생각나고 그렇게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떠오르게 되면 지금의 시간도 해석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대변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아니면 어떠한 사역을 섬기는 것, 그 밖에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역들을 통해 우리의 내용 속에 좋은 열매들을 맺은 것, 작은 것 하나부터 크고 화려해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요.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의 프레임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지나간 날 우리가 수많은 어떠한 사역을 했고 어떠한 헌신을 했고 누구와 어떻게 사역을 했고 그런 엄청난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모두 다 모아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 그게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수동태입니다. 수동형. 그러니까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떠함과 어떠한 정도와 어떠한 헌신 이런 것들을 따져서 내가 참 그러고 보니 주님 앞에서 참 잘했어. 이게 아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건데 여기 보니까 그 타인이 18절에 누구냐 그럼 타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다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것들을 따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과 내가 했던 땀과 노력과 수고를 기억해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칭찬하는 신자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모두가 바라는 것은 아마 후자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기도하자고 했던 믿음입니다. 믿음. 피스토스, 믿음. 빌리브가 아니고 신실함. 신실함. 히브리서에 입각해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걸 믿고 보이는 걸 믿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자기의 자랑, 자기의 경험, 자기 안에서의 열매와 같이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맡기신 범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과 마음 안에서 기뻐하고 회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들의 마음을 잠시 잠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연약한 저희들이 참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열심에 대한 보상, 우리의 열정에 대한 하나님의 동기부여, 그러한 것들 떠올리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열정을 다했으니 하나님 사용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나마 소리 지르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나아갔으니 나는 주님이 남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시겠지.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이것이 있지. 남보다 이것을 오래 했지. 그러니 이것만큼은 주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겠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사역, 우리의 땀과 눈물, 우리의 헌신, 그것만이 내용이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나는 너 그 자체, 너의 마음 그 자체, 너의 본질적인 너의 생각과 중심 그 자체, 무엇을 해도, 밥을 먹어도 눈을 깜빡여도 목숨을 거는 것 같은 사역을 해도 네가 그것들을 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지난 날들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자기의 자랑과도 같은 것, 우리 자신의 열정이고 우리 자신의 욕심인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용될 때마다 두렵고 떨리지만 사용하셨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